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의 하느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고통받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담임 목사님께 기도드립니다.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영육간에 강경함을 주시옵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에게도 건강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확진되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후유증 없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하루빨리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새로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제 삶을 주님 뜻대로 완성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부활주일 속회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속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황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1절에서 2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행렬 속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슬피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가장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무덤에 찾아갔을 때 더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훌쩍임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 같은 사랑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11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즉시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와 두 제자의 반응이 우리는 성경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두 제자는 자신들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갔지만 11절의 말씀에서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찾아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후속 조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라진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실의 슬픔에 빠져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이심을 직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파괴되어 사람 구실할 수 없었던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의 도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고침받은 은혜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간직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끝사랑까지도 지키고자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
또 받은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슴 벅찬 감사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사명감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상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인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사건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바닥나고 또 신앙심이 바닥날 때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까지도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가장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르고 했던 일이 주님의 일이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했던 일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여 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한 일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일인 줄 모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으나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삶의 적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트기도 전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일지 묵상하고 일주일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덤으로 그 여인이 달려갔던 그 애틋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 묵상하시고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퀴즈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을 언제 보았나요? 언제 보았나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언제 보았나요? 1절에 답이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입니다. 오늘날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누가 있는 것을 보았나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정답은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머리 쪽과 예수님의 발끝 쪽에 서 있는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누구만 무덤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나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만 빈 무덤에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끝까지 충성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앞에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진 것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의 빛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벌어들인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들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삶의 간증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